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정과 또 하고 계신 모든 일들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도우심과 또 그 기쁨과 그 감사가 늘 머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크리스마스 날, 이 복된 날, 우리는 코로나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 가운데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많은 환자들이 생겨나고 이 땅을 마치 이 어둠이, 큰 어둠이 둘러 덮은 것처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시고 또 다시 들려지게 하시고 또 이 같은 시간마다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어두운 땅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고 또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다시 묵상하고 다시 되새김질함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우리를 향하는 아버지의 뜻을 다시 함께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날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태어나셨다는 그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했느냐, 그리고 그것을 누가 가장 먼저 알았느냐, 그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서에는 놀랍게도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을 천사들이 이 땅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들판에서 밤에 이 들판에 밖에 나가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가장 그 소식을 먼저 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이 기쁜 소식, 이 위대하신 왕이 태어난 이 소식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왕궁이나 또 높은 신하들이나 관리들이나 아니면 율법학자들이나 이런 높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선포되지 않았고, 참 놀랍게도 그것도 가장 낮은 신분, 가장 천대받는 신분, 그리고 멸시받는 그러한 신분의 험한 일, 허드렛 일 하는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알리셨어요. 이들이 밤에 그 양떼를 밤에 이렇게 그 추위에 떨면서 밤새 양들을 이렇게 지키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렇게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이들 목자들, 그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 목자들, 이렇게 눈을 떴다가 떴다가 하면서 잠도 못 자고 밤새 지키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말, 두루 비추었다라는 말씀에 보게 된다면 굉장히 밝은 빛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셰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엄청나게 밝은 빛으로 그들 앞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들을 두루 비추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엄청난 빛 앞에서 캄캄한 밤에, 여러분 군대에서요 서치라이트 한번 맞아보셨나요? 야간에 작전하다가 서치라이트를 한번 맞아봤는데 그 엄청 밝습니다. 이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그대로 엎드러져야 돼요. 그런데 그 서치라이트도 그렇게 강력한데 하나님의 영광,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서치라이트보다 엄청나게 밝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확 둘러본다면 목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 자리에서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놀라운 빛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크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10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서 보면은 나오죠. 왕의 명령을 받아서
두루마리를 쫙, 사신이 가지고 두루마리를 쫙 펴서 이렇게 왕의 포고를 딱 읽어주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앞에 엎드려서 그 선포를 듣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호소문 혹은 간절한 간구 이런 게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온 땅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왕의 결정, 왕의 행하신 일, 앞으로 인류에게 들어오셔서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분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전했던 이 말씀은 모든 민족, 열방, 모든 족속과 방언 가운데서 이것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왕의 결정으로 이것은 선포될 때, 여러분, 여기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백성이라고 한다면, 아니, 왕궁에서 왕의 명령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여기 저 들판에, 사람도 살지 않는 저 들판에 그 뚝 떨어져 있은 이 목자들한테 여기 무슨 선포를 온 백성에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전화국이라든지 이렇게 파발이 다니는 이런 데라든지 뭔가 교통의 요지나 정치 중심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생뚱맞게 전혀 뚝 떨어진 사람 민가하고 뚝 떨어져서 저 멀리에서 홀로 외로이 이 양을 돌보고 있는 목자들한테 갑자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선포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약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무엇이길래, 그리고 이스라엘, 이 온 백성이라 한다는 것은 일단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시겠죠.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적용되었을 때 그 효과는 어디에까지 이르느냐, 온 인류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서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선포하노라,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 구세주라는 거, 세이비어라고 하죠. 내 구세주, 내 구주라고 할 때 이 구주라는 거 단어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가 자기 앞에 세이비어라는 구세주라는 호칭을 붙였기 때문에 굉장히 근엄하고 장엄하며 위대한 일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고 이 땅의 모든 이 전쟁들을 다 끝내고, 그렇죠, 독식했으니까요. 모든 전쟁을 다 끝내고, 그리고 이 땅에 평화를 가져와서 모든 나라들, 모든 것이 로마 아래서, 로마의 통치 아래서 번영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세주라는 단어가 로마 황제에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어디에 부여되고 있습니까? 그 구세주가 구주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스라엘의 메시아에게 세이비어, 구세주라는 단어가 붙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 권세자 로마 황제에게 붙여졌던 그 구세주라는 단어는 거기에 적합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을 회복하셔서 온 땅 열방을 다스리실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이시다, 그분이 온 세상에 참된 주인이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 구세주라고 할 때 로마 황제를 제껴놓고 뒤로 놓고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세상 어떤 권세도 굴복시킬 수 없는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참된 왕이 예수님이시며 그분만이 원수들을 굴복시키실 것이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과
모든 번영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도 모두 다 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할 때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구유라고 한다면 그쵸, 가축들이 먹는 밥그릇입니다. 여물통이죠. 그래요.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왔다가 잠잘 곳이 없어서, 묵을 곳이 없어서, 그 거할 곳이 없어서 그 짐승들이 자고 있는 그곳에 이 지푸레기 몇 개 깔고, 그리고 거기에 누워서 아기를 낳은 그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님은 아기 태어나 보면 아시지만 요만합니다. 정말 요만한 아기를 이 강보에 탁 쌓아가지고 이렇게 그 가축들이 먹는 밥그릇에 놓았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겸손함으로, 그리고 그 이 비천한 곳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또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곳에서 발견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누가복음서에는 이렇게 목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누가 전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복음서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한 책이잖아요. 유대인들아 보아라, 이방인들이 와서 절한다, 이거예요. 너희들의 왕이 나셨는데 너희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은 그 왕, 만왕의 왕인 그분을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하고 경배했다. 그들이 보고 찾아와서 알아보고 그들이 예배했다. 보아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또 그것과 동시에 이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영광으로 둘러덮으시고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겸손하고 그리고 비천한 곳에 오셨으며 겸손의 왕이시다라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목자에게 나타나셨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곰곰이 묵상해 볼 때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목자인가? 첫 번째로, 이스라엘 성경에서 왕은 목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왕이 오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왕은 그래서 양떼를 지키는, 양떼를 위해서 싸우는, 양떼를 위해서 일하는 목자가 바로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늘 보아 알듯이요, 양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양은 그렇게 뛰어나거나 그렇게 생존력이 강한 이 가축이 아닙니다. 털이 하얘가지고 푸른 초장에 세워놓으면 눈에 딱 띄어서 먹잇감으로 그냥 바로 발견되는 것이 양이고요. 그리고 쫓아가다 한번 잡으려고 쫓아가면 달리기를 잘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것들이 달리다가 한번 넘어지면 자기 몸을 못 일으킨다고 해요. 그래서 넘어지면 내장이 눌려가지고 이 폐가 눌려서 압사당합니다. 그냥 자기 몸에 자기가 눌려서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연약하고, 또 양이 이빨이 있습니까? 뿔이 있습니까? 뭐 대항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참 양은 우리와 너무 똑같다고 느껴지는 것은 시력이 그렇게 안 좋대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것을 볼 줄 모릅니다. 그래서 목자가 꼭 있어서 저 먼 곳에 저기 있는 그 풀들을 보고 데려가야만 양은 그곳에 가서 풀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 다 먹고 나면 그걸로 인생 끝나버리는 게 양입니다. 참 양이라는 것이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센 게 있어요. 고집은 억수로 셉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자면 안 가, 또 들어가라면 안 들어가. 하여튼 생 고집이 그렇게 강하다는, 생으로 고집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성경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목이 곧고 완악하고 그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할 때 이 양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목자들은 그 양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다윗 이야기가 여러분 11절에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왕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동네에 구주가 나셨기 때문에 다윗의 언약을 따라서 왕이 나셨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 어떤 일을 했었습니까? 제일 처음에 그가 목동이었다는 겁니다. 양을 돌보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그렇게 돌보아 주었다라는 거. 그래서 원수들이 올 때 그 목동을 할 때는 곰과 사자가 달려올 때 주먹으로 가서 때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었고 그가 그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는 그 원수들을 모두 다 제압해서 그 땅에 평화를 가져왔었습니다. 즉 왕은 목자이며 목자는 원수들과 나가서 싸우면서 그 원수들을 제압하는 자가 왕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양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이 양을 위해서 목자가 하는 일은 그것입니다. 푸른 풀밭으로 그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그를 데려갑니다. 왜요? 양은 시력이 짧으니까요. 시력이 좋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목자의 계획에 따라서 이곳저곳에 옮겨다니면서 먹이고 그리고 돌보아 줌으로써 또 새끼 낳을 때 받아주고요. 그렇게 해서 이 어린 것이 잘 커나갈 수 있게 하는 일이 바로 목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다윗의 동네에 그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가 참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목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이유 첫 번째는 왕이 오셨는데 그 왕은 이제는 백성을 잡아먹는 왕이 아니요. 그 양들을 잡아서 가죽으로 옷을 해 입고 그 고기를 썰어서 먹으며 그 기름을 먹는 자들이 아니라 양을 해치고 빼앗는 자가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싸우고 양들을 건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하는 자로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 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의미가 또 있습니다. 이곳 베들레헴 이 지역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볼 때 이 베들레헴 지역은 어떠한 지역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날마다 성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매 절기마다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희생 제물들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자 집에서 가지고 오려면 데리고 못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가축 희생 제물로 드릴 짐승을 사서 돈 주고 사서 그것을 제물로 올려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베들레헴은 이 예루살렘에서 매우 가깝고 여기에서 키웠던 양들은요 너무나 참 좀 슬프긴 하지만 이 양들은 결국은 성전에 들어가서 희생제물로 죽게 될 양들이다 이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키워줬던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결국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스라엘의 온 민족과 나라와 열방 모든 사람들의 온 세상 사람들의 참된 목자, 즉 주인이 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 두 번째 베들레헴 땅에서 길러졌던 모든 양들이 다 대부분의 양들은 성전에 제물로 드려지게 될 운명이었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도 이 양들이 흠없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랬을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팔려가는지 알고 팔잖아요. 이게 일본으로 팔려갈 건지 이게 미국으로 팔려갈 건지 알잖아요. 그렇듯이 이 목자들도 이 양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희생 제물로 바쳐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그 양들을 키워냈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신 그 날이 언제였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그날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6월절에 드려질 제물,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쏟아내야 하는 그 희생 제물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통해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 이유는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분은 그 백성을 위하여 피를 흘리게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억합니다. 이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점없고 흠없는 희생 제물로 우리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몸짓고 피 흘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것을 목자들에게 큰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이제 겪게 되는 것입니까? 6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설주에 이렇게 발라질 때, 그때 이집트에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집트에서 죽음의 사자가 그날 밤 마지막 날 10번째 재앙이 내리던 이집트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던 그날에, 그 캄캄한 밤에 죽음의 사자가 모든 집을 전부 다 들어가서 장자들을 죽이던 그날에, 그 끔찍하고 두렵고 무서웠던 그날 밤에 이스라엘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희생제물로 드려진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는 이 집은 이미 죽임을 당했구나 하고서 넘어가게 되었다. 패스오버, 6월절이 거기서 유래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집트에 내리는 그 이집트라 하면 온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온 세상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타이밍에, 그 순간에 어린 양의 이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여기는 값을 치렀음을 보시고 넘어가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면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져서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바로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집 입구에 그대로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일을 했었든지 간에,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이미 죄값을 치른 것으로 넘어가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심,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신 그 피가 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분이 그 피를 이 땅에 흘려주셨을 때 모든 불의한 자의 그 죄를 예수님의 피로 대신 갚아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 내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공의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마땅히 우리 죄를 이 땅에 뿌려야 이 죄가,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대신 그 아들의 피를 이 땅에 뿌려주심으로써 이 땅이 피를 받음으로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저주가 풀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보혈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질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즉, 내가 잘못한 이 모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며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았던 그 모든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값을 묻지 않으시고 그 아들의 피를 대신 흘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짐으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시게 된 거예요.
14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제 하늘의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원수 되었고 적대 관계의 관계 설정을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그것들이 그 잘못된 이 어긋나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하게 떨어지게 만들었던 그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가 뿌려주심으로 그 죄들이 다 녹아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연합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며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자기가 옛날에 바리새인이었고 진짜 율법이라면 칼같이 목숨 내걸고 지켰던 사람인데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이 내가 내 의를 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내 의를 자랑했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완벽한 의, 내가 쌓아놓은 의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 하나만 어겨도 모든 것을 다 범해버리는 것 같은 유리알 같은 금방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의였다면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켜주고 가르쳐 주셨는지를 이제 깨닫고 예수님의 그 피 뿌리심,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에 나는 이제 순종함으로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신약 성경에서 내내 모든 복음 이 서신서마다 적어내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과 율법학자들과 다시 바울이 나가서 싸울 때 했던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의를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율법을 내가 지킴으로써 그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의 의를 여러분을 올바르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뿌려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적용시켜 주심으로써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서게 되었고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 참된 주인으로서 오셨다는 것. 그 양들에게 길을 잃고 주인 없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며 걸식하고 먹지 못하고 굶주려서 말라가고 지치고 힘없고 생기 없이 하루하루를 그저 때우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참 주인 대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오셔서 하신 일은 원수들을 십자가에서 소멸하시고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전부 다 소멸하시고 그 우리에게 불리한 증서를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그는 원수들을 죽음이라는 원수를 제압하시고 그리고 우리 백성을 위하여 그 양들을 위하여 친히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왕 목자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은 모든 민족이 들어야 할 소식인 줄을 믿습니다. 모든 족속과 모든 방황과 모든 나라들이 이 소식을 다 들어야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또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캄캄하고 어둡고 절망스러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유일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영혼의 몸과 영혼의 참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바라며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